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일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도 늘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로마를 무찌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단지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정도의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 우리나라, 단지 우리 집안,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이런 정도의 예수님의 뜻이 제한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은 온 천하, 온 우주에 충만하고 온 우주에 미치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사람이 감히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언제인지에 대한 기한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다시 오셔서 마지막 때 이 세상 나라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를 이루셔서 우리를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들어 올리시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 일들의 그 성패는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이 땅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한을 자꾸만 미루고 계시는데 미루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구원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이 일을 미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자꾸만 미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소원대로 또는 우리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시고 최후의 심판을 진작에 하셨더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끝없이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결국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를 예비하시는 자세는 마지막까지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때다 저때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가르치고 속여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부쩍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끝없이 이런 이단자들이 하나님의 권한에 놓여 있는 것들을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큰소리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 저제 오신다 그렇게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분별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는, 그때는 지금일지 아니면 내일일지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그것이 10년 뒤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자세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미혹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적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미선 교회가 한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미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일반 교회에서도 2000년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6000년의 창조 역사가 이제 끝이 나고 7000년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시는 천년 왕국을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이 2000년 이전에는 보편화되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선배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2000년 되면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오냐? 라고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미선교회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2000년에 오신다 할지라도 1999년이 끝나는 그 해, 2000년이 시작하는 그 해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단이고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년에 오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이라도, 지금 다음 순간이라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중에라도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급하게 예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명에 집중하게 되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만 우리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럼 이때 갑자기 생겼느냐 하면 아니죠. 성령은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하시는 그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실무자인 말씀이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을 품고 계시는, 마치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품고 계신다는 것은 바로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은 지극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온전히 보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있었습니다. 성령이 이제 선지자 생도들에게 임하였었고, 그리고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이렇게 예언을 하기도 했었다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도자로서의 사명,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붙들린 바 되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 붙들린 바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믿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신앙을 지킬 수도 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우리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성령은 단지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또한 미래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명,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경을 넓혀 나가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지경을 넓혀 나갑니다. 우리가 멀리 아프리카로 가서 또는 멀리 이렇게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받았는데, 그렇게 넓혀 나간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사명의 시작이 어디에서 되어야 하느냐,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멀리 아프리카로 전도하러 갈 거야. 나는 멀리 저 중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이곳이고, 그 때가 언제냐 하면 지금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사명이 뭡니까? 이곳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증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파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곳,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이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이고, 그리고 우리 동네가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이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우리의 사업장이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모양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칭찬 듣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설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이 나라마다 많은 설화가 있고 전설이 있고 많은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사실만큼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더 명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 석가가 온 뒤에 500년 동안 석가에 대한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전으로 500년 동안 전해졌다면 그러면 그 이야기는 원본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왜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계를 거칠 때마다 이야기에 무엇인가 더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석가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가가 행한 어떤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500년 동안 기록되지 않은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불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불경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불경의 분량이 많으냐 하면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치고 갈치를 치고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진 것이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의 어떤 것들이 진짜 석가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불경의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불경은. 그래서 사람이 그 불경을 다 읽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그 예수님을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생생하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기록을 전달하는 것이죠. 한번 기록한 건, 기록은 왜곡되지 않습니다. 기록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는 어떤 기록보다도, 어떤 역사보다도 더 명확한 역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기 위하여 고고학이라는 것을 합니다. 왜 고고학이라는 것을 하느냐 하면 고대의 유물들을 가지고 그 시대의 문화나 역사를 알기 위해서 고고학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고고학을 가지고는 유물을 보고 그 유물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 유물을 보고 넘겨짚는 것이죠. 판단하고 상상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명확한 역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글로 기록된 역사를 가장 명확한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은 역사에 기록된 너무나 명확한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역사보다도 명확한 역사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기록을 부인한다면 로마의 역사도 다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역사만큼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도 틀림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과 같이 또 다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이라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있었을 수도 있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명확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상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 믿음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하늘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올려가신 그 하늘이 어디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는 없다.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이 이 달에 가가지고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달에까지 와서 이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우주비행사, 미국의 우주비행사는 내가 지금 우주에 올라와 보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내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이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도록 예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충성을 다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상 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